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1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순간 그 사람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한 사람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능선 아래의 감옥은 깊은 돌벽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감옥은 냄새, 어둠, 절망이 뒤섞인 폐허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도 멈춘 정적 속에서 비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맑고 너무 서늘해서 사람의 손으로 연주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운 음색이었습니다. 소리가 감옥 앞으로 다가오자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희디인 얼굴, 밤처럼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닌 서늘한 눈빛. 그녀는 연화라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쇠사슬을 스쳤고 쇠사슬은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준 도령님, 이곳에 오래 머무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그를 데리고 감옥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마치 허상처럼 스르륵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이준을 지리산 깊은 골짜기 비파골로 데려갔습니다. 비파꽃이 만발한 골짜기에는 인간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달빛마저 붉게 비치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준에게 약초를 다려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비파 소리가 들린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 붉은 꽃잎이 피처럼 흩어진다. 산속에서 눈이 붉게 빛나는 여인을 봤다. 그리고 곧 실종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 1명, 그 다음은 사냥꾼 2, 마지막으로 군졸들까지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요기며 치가 깃들었다며 떨었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밤, 이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였습니다. 1000년 전, 연화는 구미호가 아닌 반인발령 빨련 빨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인간을 사랑하였고 연화를 낳고 사흘 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화 역시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쫓기고 불에 태워지고 묶여서 강에 던져지는 일을 반복당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을, 사람의 미소를,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비는 연화를 숨겨준 죄로 사람들에게 산채로 찢겨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비파는 저주받았습니다. 연화를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 이 사실을 알기에 연화는 어떠한 인간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1000년 동안. 하지만 이준은 달랐습니다. 연화는 이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부디 저를 사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시면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준의 마음은 이미 연화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연화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감사. 그는 오래전부터 요괴의 피를 이용하여 불로 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미신에 집착한 자였습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그것을 빌미로 산을 정벌한다며 많은 군졸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파골 근처에서 탐색하던 군졸들이 갑자기 절규하며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맹감사가 직접 비파골을 향해 횃불을 들고 진격했습니다. 횃불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연화는 붉은 비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줄을 튕기자 산 전체가 울렸고 바람이 요동쳤으며 붉은 꽃잎이 폭풍처럼 흩어졌습니다. 군졸들은 비파의 음에 홀린 듯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맹감사는 강력한 부적과 흉물을 이용해
연하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부적이 연하의 몸에 붙은 순간 연하의 피부는 타들어갔고 손끝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무너져 내리려던 순간 이준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연화님은 죄가 없습니다. 맹감사는 웃으며 칼을 들었습니다. 요괴를 감싸? 너도 죽어야겠다. 칼날이 이준에게 향하던 순간 연하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주신 분입니다. 연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비파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지는 순간 1000년간 억눌려 있던 요력이 폭발했습니다. 붉은 빛이 산 전체를 뒤덮고 폭풍처럼 맹감사와 군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비명, 충격음, 뼈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붉은 폭풍.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맹감사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었고 군졸들은 혼절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주는 연화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연화님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연화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부디 잘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산에서 10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몸에서 흩어지고 비파꽃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주는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비파골에서 보내며 매년 봄 비파꽃이 피는 소리에 연화의 숨결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연화가 소멸한 밤 붉은 비파꽃이 모두 낙화하며 비파골은 마치 1000년간의 숨을 멈춘 듯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군졸들은 기억을 잃었고 맹감사의 시신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서는 실종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바위 위에 앉아 연화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던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님, 정녕 돌아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주는 스스로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리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선비는 산신에게 반했던 모양이야. 밤마다 비파 소리를 들었다지. 사람이 한번 요괴에게 홀리면 평생 못 빠져나온다더라. 사람들은 이준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딘가 존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준은 늙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머리 한 가닥 새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저 선비를 데려가지 못한 게지. 요괴의 사랑을 받은 자는 때로는 인간의 시간에서 벗어난다네. 연화가 사라진 지 17년째 되던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없어졌던 비파꽃이 비파골에 다시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꽃은 붉지 않고 희미하게 분홍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연화가 남긴 마지막 미련처럼, 혹은 누군가 돌아오려는 작은 신호처럼. 이주는 그 꽃을 보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였습니다. 연화님, 그렇다면 아직 계시는 것입니까? 그날 밤 비파골에 희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립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과도 같은 음성이 진짜인지 환청인지 모르게 들려왔습니다. 이주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숨결로 비파골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비파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네. 선비여. 노인의 눈동자는 늙은 사람의 것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맑고 깊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1000년 전 그 선비와 똑같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사랑하였던 그 인간처럼 말이지요. 이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생을 구하되 때로는 생을 구속합니다. 그대가 진정 연하를 원한다면 그대의 생 역시 인간의 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를 잃었을 뿐이지요. 비파골의 선비는 오랜 세월 동안 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두고 점점 더 큰 신비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선비는 산신의 시험을 치르는 중이라더라. 1000년 전 요괴 연하와 맺어진 인연을 잊지 못한다던데 정말로 사랑하면 죽은 요괴도 되살아난다지. 세월이 흐르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 이준의 얼굴과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파골에서 그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사라지던 그 자리, 이준이 모습을 감춘 것은 연하가 사라진 지 정확히 70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비파골에는 아무도 갈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랐을 때 비파나무 아래에는 2개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인의 발자국, 또 하나는 매우 가벼운, 마치 땅을 스치듯 남은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붉은 비파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결국 연하를 따라간 것이야. 사랑이 요괴를 살린 것이지. 비극이었으나 결국 둘은 다시 만난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선비는 인간의 시간을 버리고 산의 시간이 된 것뿐이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리산의 비파골에서는 때때로 비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2줄로 함께 연주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2 사람이 나란히 비파를 연주하는 것처럼 전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만났고 이 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계속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